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하나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듣기 위해서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집트에 살 때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지요. 그러면서 갈등했고, 그러면서 싸워야 했고, 그러면서 빼앗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한 대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옳고 그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전중앙교회가 이런 거룩한 대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안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 위에 가장 큰 신이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입술을 통하여 이드로처럼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소망하기는 작전중앙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사람들을 세우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실직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몇몇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작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